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몇 가지를 알면은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애굽이죠. 애굽은 바로가 왕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임금은 마귀가 세상 임금의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생활이 마귀의 종된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죠. 그 신분이 마귀의 종이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애굽을 비유해서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야곱 가족이죠. 요셉이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그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끔 하죠. 그래서 당시에 아버지 야곱이 함께 애굽으로 올 때 66명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해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람 두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4명과 아버지 이를 통해서 온 가족 66명과 70명이 되는 거예요, 전부가. 그 70명이 400년 만에 약 한 20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이 13년의 고난을 잘 이기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이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기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뭐 세상에서 뭐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받고 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전부 이쪽 아닙니까? 치료받고 아픈 몸이 치료가 되고 가난한 삶이 부유하게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직장에서 잘 되고 승진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이제 뭐 수능 시험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또 교회에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또 이 불교 절간에 많은 신도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성당으로 모이고,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걸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믿음이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때때로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이다. 애굽.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굽 같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던 마귀의 종으로, 그래서 좋을 것이 없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이 땅을 주셨어요. 심고 거둘 수 있게, 또 사람이 견고하게 살 수 있게, 혼돈하지 않게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하고 다 변질됐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땅만 진실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남은 것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채소와 열매가 많이 나는 거예요. 햇빛과 비와 공기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태양이 떴다 안 떴다 그럽니까? 햇빛이 구름에 의해서 흐리고 가려져서 때로는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죽어. 모든 생명체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선악 까먹어서 사탄의 속성이 그 생각을 타고 그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다 죽은 자야. 영은요, 마음은 영인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영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온 천하를 깨는 자 사탄이 그 우두머리가 미혹의 영의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 아닙니까? 큰 영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이 원수마귀 사탄 네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래서 온갖 깨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끝에 가서 죽어버린다면은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죽을 수가 없다니까 영은. 그러나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이 각 사람 상관이 없이 아담의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그 죄는 아담의 죄.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죽은 자들이 된 거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뭐를 살리셨어요?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몸과 영과 혼을 주셨는데 사람의 구성이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흙에서 온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감추어진 영과 혼이 있죠. 이게 뭐를 살리셨느냐 그 말이 세 가지 중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혼이 살아나는 거야.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혼이고 몸의 생명이 혼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혼이 사는 거야. 죽은 몸이 다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영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닫힌 문이 상관이 없어. 영이시기 때문에 쑥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뼈와 살은 없으나 나는 있도다. 잘 깨달아야 돼요. 몸이 다시 살아난다. 무덤에 장사 지낸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은 자다,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8장 22절,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건강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 그러면 누가 산 자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집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예수님, 내 아버지가 죽었다 하니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네 아버지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이대로 나를 따르라. 이 영적 의미가 크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것도 400년, 그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럼 모세가 구원할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의 무덤이 왜 없어요? 놀라운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뒀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모세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안 두셔서 이 땅에. 그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없어.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지만은 사람에게 주신 영이 선악과 먹음으로 인하여 죽은 것과 같은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비를 심어요. 창세기에서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들이 다 육신이 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주의 사자가 심판의 불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넘어가는 거야. 심판을 받지 않아. 예수 피의 능력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보고 너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서 12장 13절 6월절. 자,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죠? 홍해는 세상 환경이야.
두려워할 것이 없어.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 이 홍해를 갈라 모세를 통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권세와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은 성경을 모르잖아.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환경이 그토록이나 너무 커서 그 환경에 다 굴복하는 거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다 세상 환경에 굴복하고 엎드려지고 넘어지는 거야.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내가 살려고 베드로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신이 살기 위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함과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낸 것이다. 왜 뱀의 말을 듣고 믿어?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 거짓말이 믿어지는 거야. 진리는 안 믿어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 세상이. 세상 임금 사탄이 죽인 거야. 선악과 먹은 죄인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영원토록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버리시잖아.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홍해에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 세례를. 자, 그렇다면은 홍해를 건너니까 광야인데 광야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였지만 광야는 그 열의 한 칸이 40년. 그 광야는 어떤 곳이야? 세상은 세상인데 구별된 세상, 땅이야. 광야가 땅이지 뭐 하늘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서 2장 7절에 그 아담을 만드신 아담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사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땅이지 하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곳이야. 구별된 곳.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 하나님께서 내보내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한 그 천사장이었던 사탄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신 것 같이 뱀의 거짓말을 듣고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그 안에 내보내지요. 자, 중요한 것은 내보내실 때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신 거야.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은 광야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이에요. 40년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이죠. 군인들이 훈련하는데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멀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돌고 도는 거야. 광야길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광야야. 그래서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내려와. 그게 만나죠. 떡이야, 떡. 그걸 먹고 40년 동안 살았고, 뿐만 아니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를 않아. 떨어지지를 않아.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능력.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서는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주신 것은 그러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옛 생활을,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40년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야 돼.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야. 옛사람 벗어야 되고, 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40일이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을 받을 때 거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다음 과정이 요단강이야.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단강은 어떻게, 누가 건널 수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먼저 갈라 놓으시고 육지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건널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믿음으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뎌야 갈라져. 미리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40년 광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건널 수 있는 것이 요단강이야. 내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어. 결코 건널 수가 없어, 요단강을. 그러니까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요단강은 내가 죽어야 건널 수 있는 것이야. 자, 그래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원망불평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열 지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모세가 12지파 각 족장들을 보냈는데 그것도 가나안 정탐을 얼마 동안 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포도송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돼. 얼마나 좋은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러나 12지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환경을 그대로 말하는 거야.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돌아와서.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라는 거야. 가는 순간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지파의 말을 듣고 다 두려워하는 거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장사 매장지가 없더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들 마음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서 14장 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을 가진 마음이라면 민수기서 14장 3절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서 14장 8절에서 10지파 족장들이 말하는 것이 다 맞는 세상 환경이다.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은 그곳은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환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것은 우리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10지파는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생활하는 건데요. 우리 각 사람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봐.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멈춰 있지는 않는가? 그건 다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야. 앞으로 멈추면 좌로나 우로나 쓰러져.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전거 신앙이라고 내가 비유를 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자전거는 앞으로 달려야지 멈추는 순간에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날마다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자, 그래서 불신앙은
죄로 오는 사망이요 저주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2세들만 여리고성에 입성을 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무너졌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날마다 돌아라 여리고성을.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은 홍해야. 여리고성이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건 그토록 어리석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너무 쉽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말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야 이게.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긴 건 유언이라고 하는데 중요하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잖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그 순간에 생명이 없죠. 말라서 사람들 밟혀지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아궁이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시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아로 살아가는 자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 것으로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을 잠시 살면서 풀에 핀 꽃 그 부귀영화가 좋아서 웃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전도서 7장 6절에서 가시나무 바짝 마를 가시나무가 아궁이에서 바삭 타는 소리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시편의 37편 1절에서는 너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으로 마음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도 마라.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니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
가나안 7족속이라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족속을 다 물리치는데 무기로,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물리칠 수 있나요? 결국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자들이야. 광야에서 아말렉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기도로 물리친 거야. 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싸운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은 무기가 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는데. 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 이 가나안 땅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 어느 민족이, 어느 국가가? 미국이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자,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10지파의 부정적인 생각, 세상 환경에 굴복하는, 타협하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믿음이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는 그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또한 그 믿음 가지고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죽어야 건너가는 요단강,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의 43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마음에 낭망하느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이루시고 너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나 김바울 목사가 그토록 찬송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으로 들어와 있을 때에 그 능력에 의해서 찬송이 나오는 거야. 기뻐서,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참 자유,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지 않습니까? 참 자유와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